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혼의 다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지라도 태풍이 불거나 큰 풍랑이 일면 흔들립니다. 부두 안에 잘 들어와 있지 않으면 방파제로 그 바람과 파도를 맞고 그 안에 잘 들어와 있지 않으면 자칫 떠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배의 중심을 견고하게 잡아줄 무거운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물 위에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배를 처음 대둔 그 자리에 잘 정박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닻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 내가 붙들고 살아갈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조건이 안 좋아지고 어려운 일이 내게 쓰나미처럼 하나둘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듯이 여러 가지 일이 중복되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사람은 결국 넘어지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면서 교회를 떠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풍성한 소망, 영혼의 닷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 있는 대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주신 소망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런 소망들을 또 풍성히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잘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세례를 베풀었고,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유교를 믿는 그런 국가에서 또 조상을 믿고 섬기는 그 나라에서 예수 귀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 가정으로부터 추방과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결단 아래에서 믿었던 믿음입니다. 지금도 공산국가라든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사회에서 따돌림이나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각오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초대 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안식을 얻으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의 앞부분에는 바로 그런 배교하는 성도, 믿음을 저버리고 힘든 상황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들 하면서 그러나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6장의 앞부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 이제 6장의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붙들 수 있는 소망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어떤 부분을 주로 떠올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을 때 떠난 믿음, 그것도 큰 믿음으로 보죠. 그 다음에 아직 아들이 없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서,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긴 하지만 결국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25년 이상 기다려서 얻게 되는 그 믿음. 또 더 나아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보다 더 훨씬 큰 믿음이었고, 그것은 그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그는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창세기 15장 말씀을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책갈피 하시고, 창세기 15장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당장 그가 살아가는 그 당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내가 누리게 될 어떤 부나 또는 어떤 그런 누릴 것들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장의 부와 명예, 성공을 구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제로 경험하고 본 것은 아들 이삭, 그 약속의 자녀 이삭뿐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이삭 한 명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고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소망,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그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는 그 계속해서 나오는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지만 그 큰 민족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을 400년을, 우리가 또 출애굽기 읽다 보니 430년 정도 된다는 걸 알죠. 그 400년을 넘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을 섬기다가, 그래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죠. 거기서 수많은 자손들이 번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또 다시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한, 그들을
이집트를 섬기던 예배하던 자에서 이제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되는, 그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지금 아들도 없어요. 아들 한 명도 없어. 내 몸을 통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도 없는, 애도 못 낳는 가정인데, 하나님은 너의 자손으로 수백만 엄청난 민족을 이룰 거다. 근데 그 민족이 나중에 그 섬기던 나라를 떠나서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재물을 이끌고 그 땅을 나올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망하면서 아직 자식 한 명도 없지만 이삭도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내하고 믿을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그 상상도 되지 않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지?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지? 그가 당장 자신의 생에 이루어질 일도 아닌 먼 훗날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두 가지.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그 두 가지를 붙들고 믿고 그런 믿음을 살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약속과 맹세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네. 이걸 경험한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모님을 떠나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까봐 거짓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네 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라고 발람이 고백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을 만한 분임을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오랜 후에, 수백 년 후에 나는 비록 죽어서 못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루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저주하시면서까지 맹세하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도저히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15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암염소, 또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반으로 쪼개고 가르게 합니다. 그래서 반반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 거죠. 진짜 중요한 언약, 계약을 체결할 때 쪼개놓고 그 사이로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언약을 하면 지나가는 거죠. 야, 우리 약속 안 지키면 우리 이렇게 쪼개서 죽는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이게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엄중하게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룰 거야. 저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아니야. 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허락할 거고 그 자손을 통해서 나는
내가 나를 찬양하고 섬기는 그 민족, 그 나라를 이룰 거야 하면서 너 짐승 그거 쪼개서 갈라놔봐. 그리고 어둠이 임했을 때,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횃불이 되셔서, 횃불로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목격하게 되면서 놀랍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맹세해 주십니다.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큰 사람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죠.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걸고 맹세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를 내가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갠 짐승처럼 내가 갈라져 죽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내면서 맹세해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 있어도 사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엄청난 맹세,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그것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렇게 맹세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기까지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 혹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말씀에서 바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붙들고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랑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믿음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믿고 붙들 수 있는 소망,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셨어 라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관점이 된다면 동일한 일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단 성육신 하셨죠.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거 자체가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증명해 보이셨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 주길 원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희생양,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 희생양이 되셔서 대속을 해주셨고, 그 대속은 또한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바로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게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인데, 그것을 스스로를 저주의 자리에 놓으시면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스스로를 저주하시면서까지 맹세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주를 스스로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셨고, 동시에 그 스스로 우리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막혀있던 그 휘장이 갈라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갈라졌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과 믿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이 마치 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친밀하게 그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력과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분은 스스로를 저주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뭐 그런 예화들 있잖아요. 너는 뭐 했어? 그래서 뭐 이것도 했고 이런 봉사도 했고 저런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몇 점? 뭐 100점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점수가 충분히 차고 넘치는 거죠. 저 예수님 믿어요. 100점. 바로 만점이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로,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사실 뭐 1점도 얻기 어렵죠. 구원에 이르는 그 도달하는 점수로.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고 맹세인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과 맹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또 교사선교회 공동체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교사선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련회 때 많이 모일 때는 700명까지도 모이기도 하고, 지금도 뭐 헌금을 하는 회원 수만 해도 뭐 350명 이상. 근데 또 제가 대표로서 이제 공동체를 섬기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많죠. 선교단체인데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붙어만 있어요. 예를 들면 교사로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교육적으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소수예요. 또 반면에 또 제자 양육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데도 소수예요. 근데 서로는 서로를 향해서 야, 이것도 해야 된다. 야, 이거는 왜 이것만 강조하냐. 이것도 해야 된다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하는 사람도 소수고 이거 하는 사람도 소수고 나머지는 그냥 붙어만 있어요. 그냥 별무리 예배는 나오는데 그냥 거기까지 한계를 스스로 헌신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냥 붙어만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꼭 선교단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떠나지 않고, 나 같으면 뭐 헌금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섬기는 교회에만 헌금하고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선교단체에 붙어있을까? 교사선교에 붙어있을까? 그런데 바로 교사선교에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 열매를 보게 하시고 아직까지 계속 또 다른 더 큰 소망을, 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도 하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소망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헌신적으로 열심히 선교적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붙어있는 것만으로 나도 위로를 받고 싶고 내 정체성을 찾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소망 공동체는 그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주신 소망도 더 커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 교회도 바로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망이 풍성했으면 좋겠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망을 나누고 이러면서 또 우리 공동체 전체의 소망이 풍성해져서 계속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었습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소망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영광스럽고 감동이 되는 것은 저거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저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어느새 보면 하고 있고 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나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서 내가 뭐 할 수 있나, 이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내가 나이도 많고 주님 부르실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더군다나 몸도 아파서 맨날 병원만 다녀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내가 부분적으로 그 일을 도우면서 내가 전폭적으로 내가 앞서서 걸어가진 않지만 나도 예를 들면 헌금이라도 하면서 또는 기도라도 하면서 함께 그 소망을 이루시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이루실 거다라고 보는 것, 믿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다 했잖아요. 당장 자기 때에는 아들 이삭 한 명밖에 안 났어요. 근데 무슨 수많은 수백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섬기는 그런 나라로 독립하겠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나라가 어쩌고 또 어느 나라를 뭐 섬기고 어떻게 섬기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저도 가끔은 그래요. 우리 작동교회가 어떻습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위치적으로는 교회에 적합하지 않은 위치죠. 유동인구가 많아야 뭐 아파트 단지에 있어야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든 또 전도할 사람도 있고 한데, 이 4개 단지 중에 2단지만 해도 또 가구 수가 많지만 가장 적지는 않지만 적은 1단지에 있고 유동인구도 적습니다. 여기서 교회 있는 건 참 답이 안 나오죠. 지금 우리가 성도가 어른들이 30명 정도인데 또 아이들은 한 10명, 11명인데 소망이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각자 원근각지에 있던 성도들이 주일날 되면 이 작동교회로 모이게 하실까? 사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참 많잖아요. 집 근처에 크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저부터 그런 의심을 품고,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교회를 기회가 되는 대로 더 좋은 자리로 알아가서 옮겨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지? 때로는 심지어 절망적일까지 합니다. 물론 저는 한 영혼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그런 자세로, 저는 뭐 수백 명이 중요하지 않고, 사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제가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해서 그런지 항상 25명 이 정도, 그 정도 역량밖에 안 되는지, 이 정도여도 충분하다, 감사하다. 실제로도 사실은 우리 교회 규모면 다 동기 목사님들이라든가 개척하신 목사님 입장에서는 대형 교회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참 힘든 시대죠. 복음을 전하기도 힘든 시대고,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서 우리는 자립을 했잖아요. 어디 지원 안 받아도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립교회조차도 많지 않고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감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주하시면서까지도 우리 작동교회를 향하신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안주하면서 우리들끼리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만족하고, 나는 11조 했으니까 나는 헌금 생활 열심히 감사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됐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삭 한 명을 보면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그걸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붙들었던 거죠. 지금 우리 작동교회 유동인구도 없고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삭은 한 명이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금 40몇 명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40몇 명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생각도 안 되는 그 일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통해서, 지금은 뭐 꼬맹이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또 그들을 또한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꿈꾸는 것이 결국 소망이죠.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일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어떤 교사선교에서 우리 별무리, 금산에 별무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위 성공적인 학교로 10년, 11년 차 운영이 되고 있고, 공교육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주목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저는 이제 주말 학교나 뭐 이런 생각인데, 꼭 학교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그런 어린이들,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작동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다 저는 소망합니다. 당장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커갈 수 있도록 그런 학교 한번 시작해볼까?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가 무슨 교회 운영도 못하시면 목사님 목회나 설교 준비나 잘 하세요. 어떻게 교사 학교까지 운영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그것보다 크죠. 지난 수요일에 이제 전도 세미나, 총회에서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전도 세미나에 전도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푸드트럭을 구입해서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례. 물론 그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뭐 커피, 그 당시에는 커피 한 잔도 귀하게 여겼으니까 커피를 나눠주며, 또는 빵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빵 만들어서 주소 적어준 사람한테는 따끈따끈한 빵을 배달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이제 서울 그 강북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는 코로나 때 커피 한 잔 줘도 안 맞죠. 코로나니까. 그런데 이제 물가도 올라서 붕어빵 장사가 다 많이 접었대요. 그 이유가 안 맞는 거예요. 1,000원에 2개는 팔아야 본전인데, 하나 팔아야 좀 남는 게 돼요. 두 개 주면, 1,000원에 2개 주면 안 맞는데 손해래요. 적자래. 그런데 또 하나 주면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갑박하다고 안 산대. 너무 비싸요. 그렇죠. 1,000원 주고 붕어빵 하나 사 먹으려면 좀 너무 비싼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많이 접은 걸 알고, 그러면 코로나 구워서 주자. 바이러스 다 구워서. 그래서 붕어빵 그 영감을 주셔서 붕어빵 2개 사고, 교회 봉고차 안 쓰던 거, 운행 안 하는 거 팔아서 푸드트럭을 사고, 작은 트럭인데 거기에다 그 기계를 얹어서 교회 앞에서 성례를 매일 몇 달 동안은 매일 붕어빵을 줘서, 그럼 하루에 300개 이상씩 사람들이 줄 서서 먹더라고요. 또 제일 깨끗한 종이로 위생장갑 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붕어빵 한 사람당 딱 하나씩만, 많이 줘도 안 되고 맛이 없어요. 오래 기다려서 하나만 딱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줬더니, 물론 몇 가정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정이래요. 1년 반 동안 했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뭐 2시부터 4시까지만 하긴 했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했음에도 두 가정이래요.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그 두 가정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하기 힘든 시대야. 전도지 나눠줘서 안 돼라고 하지만, 그 목사님은 우리가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느냐.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는 그 자리만 지키자, 이렇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김밥만두 호빵 목사님이 돼서 푸드트럭, 사실 저희 선교에서도 저는 커피차로 이제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 간사님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했냐면, 그죠, 복음을 내가 줄줄 읽어주면서 읽으라고 해도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옆에 앉혀놓고 복음 전할 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일단 마음이 요즘엔 닫혀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복음의 말씀을 스스로 읽게 하고 스스로 암송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애들 학교 시간에 2시에서 4시 그 사이에 가장 출출할 그 타임에 한 2시간씩 푸드트럭에서 뭐 떡꼬치를 나눠준다. 뭐 팔기도 하는 거죠. 그래야 더 가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공짜면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분식 장사를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암송카드, 복음과 관련된 암송카드 1번부터 6번까지 6개를 만들어서 어떤 뭐 짧은 걸 하면은 뭐 어떤 떡꼬치, 어떤 뭐 교회들은 뭐 슬러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암송카드를 나눠주면 다음에 목사님은 호빵 목사님, 호떡 목사님인데 뭐 호떡을 구워줄 수도 있겠죠. 매주 여기 2시부터 4시까지 올 거야. 배고프면 지나가다 들러 하면서 이제 명함 겸 암송카드를 나눠주고, 그거를 암송하면은 공짜야. 공짜로 먹고 싶으면 이거 금방 가면 너 똑똑해서 금방 외울 것 같은데 외워와 하면은, 물론 요즘 애들 돈 많으니까 그냥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안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몇몇 아이들은 그냥 또 호기심에도 또 자기 도전하는 또 정신이 있어서 목사님 저 암송했어요 하면서 암송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질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그 강의를 듣는 동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능해요. 푸드트럭은 또 얼마고 어떻게 사고, 사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또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저도 뭐 붕어빵 그 1년 반에서 2가정 들어가듯이 1년 반 그 일을 해봤더니 뭐 2명이 돌아올 수 있고, 저는 그래도 그죠, 내 차를 팔아서 푸드트럭을 샀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동안 옆에 간병인을 보게 됐어요.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 같은 나이인데 간병인으로서 간병을 하면서 그 번 돈을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왔어요. 대학생 같은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같은 분인데, 그냥 병실에 와서 그 환자를 면회해서 온 게 아니라 그 간병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거기 어떤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앞으로 계획, 공부할 계획을 나누는. 그러면서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간병하면서 번 돈으로 젊고 똑똑한 유망한 젊은이를 후원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로 키우려고 하고,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참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직접 선교사가 돼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힘들게 번 돈 간병하면서
힘들게 번 돈 내가 쓸 수 있고 뭐 저금했다 내 자녀를 줄 수도 있고 물려줄 수도 있고 내 자녀 사업하는데 보태줄 수도 있고 그렇게도 쓸 수 있지만 그분은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거죠. 선교사를 키워내는 일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야, 이분 참 멋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제 눈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문철 지사님이 제자 양육을 하고 있어요. 학급에서 만난 아이 성경 공부하려 해서 순종하고 따라오는 또 우리 자녀들도 포함해서 큐피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잘 키워요. 때로는 그래서 얘네들이랑 좋은 뭐 놀이동산도 가기도 하고 여름 그 캠프라는 디모데 캠프라는 그 여름 성경학교 같은 곳에 데려가서 신앙이 자랄 수 있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이름이라도 좀 지사님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라도 할게요. 그 어린 영혼이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면서 도울게요. 때로는 뭐 어디 캠프 가는 시즌이라 그러면 애들 간식이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하면서 내가 자녀들이 줬던 용돈 모아놨던 그 10,000원 김문철 지사님한테 이렇게 찔러주면서 그렇게 동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간절한 전도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일 말고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 그거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소망인 거죠.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풍성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소망 공동체 우리 교회가 작동계가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위해 친히 저주 가운데 나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그 맹세를 믿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한 명을 바라보며 먼 훗날에 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나라와 민족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나 한 사람을 통해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내 자녀 한 사람 또 내가 양육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또 인내하는 가운데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풍성한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